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검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너가 싸우라. 수많은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완도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흔히 말하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다 보지 못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부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류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행함이죠. 그러니까 팔복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복도 어떤 지식으로 아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요약해서,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팔복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늘 하니까 꿈속에서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난 밤에 계속 이 팔복이 꿈에 잠깐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꿈에서 또 오늘 교회 일찍 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늘 보고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얻는 복을 얻는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함이 먼저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 물론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새벽 아침 일찍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것 역시도 혹이나 잘못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교만한 거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말 안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가져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뭔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들도 내가 행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아주 얄팍한 지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선물이라는 거죠. 천국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하는 그게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고 벌써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의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지. 또 다시 설명할 텐데 이 포괄적이지만 참된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의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라고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어쨌든 역으로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 온유해서 땅을 기업을 받고 이게 아니고 먼저 복에 대한 그 복을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행위를 가져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이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 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 속에서 먼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닫는 것이 팔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 역시도 내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만 순종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를 항상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낮추고 겸손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모두게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이게 다 연결되고 또 앞부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은 성품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묵상할 것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데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람도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시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될 정도로 탕감을 했어요. 이 탕감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부여잡고 그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너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감옥에 가다가 이 소식이 이제 그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다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주인에게 아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것 하나 탕감 못하느냐 그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많은 긍휼을 받았는데 그 많은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긍휼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함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쌓은 공적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종이 들어와서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쉰다고 그럴 종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도 또 주인의 발을 씻기고 식사 준비를 하고 뭐 들어가서 나가서나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자비하고 비슷한 단어이고 긍휼은 사랑의 실천이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시작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다 죽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려서 그를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노새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혹이나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 그 치료비를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처럼 그냥 알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 봤을 때는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사랑이 긍휼하신 사랑이거든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예수를 통해서 의인의 삶으로 또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산다는 동안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뭐 해요? 청소해요. 왜 청소해요? 자그만 그냥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좋으면 뭐 매일 해보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제 방 걸레질인데 얼마나 방이 큰지 헉헉거리면서 이 걸레질을 할 정도.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잖아요. 더러움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상관이 없어. 얼굴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뭐 이렇게 붙이고 뭐 바르고 그런 사람 외적인 것은 많은데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청소해야 될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우리 그 제가 몇 번 비유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분단별로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청소하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서 청소 검사를 해요. 근데 꼭 와가지고서 어디를 따냐면 액자 위에 띡 손 거보고, 하여간 손이 안 닿는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손이, 야 이게 청소한 거냐? 이렇게 내보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전혀 청소도 안 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청소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청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소도 그냥 쓰기만 하는 청소가 있고 쓴 다음에 뭐 하는 청소가 있어요? 물 청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물 청소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쓰는 청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더 깨끗이 하려면 정말 물 청소를 해야 돼요. 물 청소가 뭐 하는 거예요? 통해하고 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저야 뭐 경험 다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되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면서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어떤 때는 막 뒹굴어 가면서 그냥 죄를 회개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물 청소하는 게 물 청소. 마음의 물 청소. 그런 때가 언제요? 옛날 옛적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부모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랬을 때는 그렇게 막 통회하고 자국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언제였나? 까마득한 옛날에 대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마음 청소를 안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겠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게, 돌처럼. 그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받으라는 게 다 마음을 청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그
그 옛날에 있던 다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담는 마음으로 그릇이 중요한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뭘 담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청소하는 것,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청소하는 게 누가 청소해 줄 수 없어요. 얼굴이야 누가 발라주고 뭐 수염도 깎아주고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은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누가 청소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가면서 자랑하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11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면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게 남의 탓하는데 다 내 탓이고 다 나 때문이고 저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저의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다 그걸 담당하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7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사람이 누구냐? 화평한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평한 사람. 저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화목의 사실로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우리에게 가장 옛날에 우리 옛날 글씨 많이 붙잖아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화목이고 둘째도 화목이고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 제사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속제제 드리고 또는 속번제 드리고 또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 그리고 또 다른 제사들은 다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레위인에게 주지만 화목제물은요 그 제물을 다시 받아요.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주고 그리고 일부분은 자기가 받아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건 독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인심이 참 좋았잖아요. 콩도 나눠 먹는다고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색한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부터 냉장고에다 넣고 뭐 안 들어가는 거 막 더 밀어놓고 그런데 보세요. 뭐 오늘 가서 냉장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몇 년 전에 놓던 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다 그런 데 놓고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 없으니까 뭐예요? 음식이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하니까 빨리빨리 갖다 주는 거예요. 동안아 이 옆집 갖다 줘라 뒷집 갖다 줘라 뭐 갖다 줘라 붙이기에만 붙이면 막 나르고 뭐 그런 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항상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가 뭐예요? 천국을 다시금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물론 포괄적으로 큰 의의가 있어요. 국가적인 의의가 있고 뭐 사회적인 의의가 있고 그런 많은 의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박해.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다 이런 게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이고 내 이름 때문에 여기다 술로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에 그 설명 다시 해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전도하는데 막 돌에 맞고 막 그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바울을 박해하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사람이 뭐예요? 잘하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루스드라는 곳에는 바울이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요 거기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가요. 자기를 그렇게 돌에 때린 사람들을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 보면 그것이 큰 상급이나 12절 읽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선자가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선자가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는 그 표현이. 선자 보세요. 선자를 보게 되면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그 선자들을 미워하고 선자들을 박해하고 선자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산다는 동안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팔복도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팔복이 마음이 자식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박해를 받은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어떤지 내 심령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가 긍휼한 삶을 사는가 또 이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또 의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사는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쭉 묵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침대 앞에서 잠들기 전에 그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던 그것을 다시금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이걸 다시금 체크하고 반성하고 혹이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혹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이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는 뭔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잘못한 것을 누이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더니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팔복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다시금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오는 귀한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간 무리를 향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잘